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들을 만납니다. 이 전환점들은 순간일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리는 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 중 하나가 지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지나는 중입니다. 마치 끝을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전환점에서 제대로 대처한 개인 또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집단의 운명을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기 전까지 휴대전화 산업을 지배했던 회사들은 노키아와 블랙베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후 두 회사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블랙베리는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이 49%에서 0.4%로 떨어졌고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됐습니다. 당시 블랙베리의 고위 관부는 아이폰을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은 젊은이들이나 좋아할 장난감으로 여겨 무시해버렸고 1989년 모토로라를 누르고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던 노키아 역시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애플과 삼성에게 시장을 빼앗겼고 핀란드 국민기업에서 투기 등급으로 강등될 정도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예들은 전환점에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의 참혹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각 교회의 운명이 갈라질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안 중 중요한 것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상황의 모든 면을 고려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1952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조교와 함께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조교는 아인슈타인이 출제했던 고등물리학 수강생들의 시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인슈타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험은 작년에 교수님께서 같은 학생들에게 내신 물리학 시험과 똑같지 않나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맞아, 똑같은 시험이네 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조교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망설이다가 어떻게 같은 학생들에게 2년 연속 같은 문제를 내실 수가 있죠?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그야 정답이 바뀌었으니까 라고 다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 시기에 물리학계에서는 새로운 발전과 이론, 발견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옳았던 답이 학계에 등장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 다음 해에는 옳지 않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해답들만이 존재할 뿐이죠. 세상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 외에는 모든 답을 오답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예처럼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답이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답과 달리 해답은 어떤 문제에 대한 나 또는 우리만의 대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답이지만 해답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 답은 특정 시기나 지역 또는 특정 집단에게는 옳은 답이지만 모든 시기나 지역 또는 집단에 통용될 수 있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며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택과 방향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전제는 성경 역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며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공관복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시기의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의해 이 모든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해 획일화시켜버렸지만 분명 성경 안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며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은 후 유다서에 이어 요한 1, 2, 3서를 읽었고,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는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과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세 가지 책, 즉 복음서와 계시록과 서신에서 강조하는 일관된 흐름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세속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서기 70년을 전후에 시작된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 사역은 20여 년간 지속됐는데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심각한 영적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는 공동체 내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요한의 가르침을 줄곧 받으며 성장하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나가는 일, 즉 배교하는 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배교로 끝난 일이 아니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할 만큼 크고 강력한 영향으로 에베소 교회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두 번째 영적 전투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하늘 말씀을 전할 때 몇 차례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 영적 전투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서와 계시록과 서신의 형태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불신자들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계시록과 서신은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두 종류의 책, 계시록과 서신이 기록된 목적이 배교와 세속화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읽을 때 본래의 뜻을 더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정의를 내린 이유 역시 이 서신이 기록된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공동체의 문제를 암시하는 서두 부분인 2장 15절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세속화를 경계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능력 또는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기자가 박해 가운데서도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결과 전략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전환점을 맞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무리 대단한 방언이나 예언을 하고 엄청난 진리나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심지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몸까지 바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지만 신약에서 이처럼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예수 이전에 율법 중심의 종교였던 유대교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로 인해 사랑의 종교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과 사랑을 7가지로 구별한 M.R. 디안 박사의 말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을 정죄하지만 사랑은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강조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강조한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선언하지만 사랑은 이미 죄값은 지불됐다고 선언한다. 네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지만 사랑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이다. 다섯 번째, 율법은 돌에 새겨졌지만 사랑은 마음에 기록된다. 여섯 번째, 율법은 두려움을 유발하지만 사랑은 화평과 확신을 보장한다. 일곱 번째,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사랑은 순종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용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물론 원수 사랑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방관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원수로 인해 우리가 망가지고 원수와 같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수에 대한 비난과 원한을 품는 대신 이해하고 동정하며 도와주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 그리고 전체 내용을 통해 전환의 시기에 배교와 탄압이라는 이중적인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서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일서 기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까지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예수의 참된 제자이자 길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다 함께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